안녕하세요. 예. 식사들 많이 하셨나요? 네. 그, 오늘 마지막 저녁이 돼서 내일이면 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추억의 시간들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강사분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또 말씀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떠한 신분으로 불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로 받은 선물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칭을 사용하셨냐면 나의 백성이다 이런 명칭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인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칭을 동시에 부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칭이 뭐였냐면 군대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여기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했다라는 이 큰 사건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이제 구원과 더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비유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침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방금 읽었듯이 내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군대라는 것이죠. 전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내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민수기 2장 4절 6절 8절 이런 데를 봐도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대열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군대로서 싸움을 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신분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다른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전쟁 중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군대 대장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이 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은혜의 구원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 뒤에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까지는 잘 아는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안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부터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여기까지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까지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세트라는 거죠. 우리 신분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제 백성이 된 성도들은 동시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군사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있는 부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군사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망각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캠프 주제가 선포하는 삶이잖아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에 보면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번 캠프 주제가 선포하는 삶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족속,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은 백성인과 동시에 선포하는 자의 군사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백성인 것만 생각하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 찬양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셨다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각,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을 방금 읽었는데 백성인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고난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남겨 놓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금방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만약에 백성으로만 살게 된다면, 그것만 누리고 사랑과 은혜만 누리는 자로서 끝난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방 데려감을 당하면 좋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놓으셨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군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영적 전쟁에서 내가 군대 대장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앞서가는 이 전쟁에 같이 가자, 동참하자, 고난을 받아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가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캠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따뜻함을 느끼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다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캠프가 끝날 때쯤 되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알고 있다면 이번 캠프는 큰 소득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포하는 자로서 이 땅에 남겨놓아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 중에 한 것이 뭐가 있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대부분의 성도가, 현대 크리스천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삶을 살아요. 아니라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물만 생각하고 백성인 것만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좋사오니, 성도끼리 모이는 것이 좋사오니, 성도 만나는 것이 좋사오니. 좋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돕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문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목적을 왜 모르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는 군사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태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또는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군대대장이 함께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그런, 무능력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기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을 때는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끝나고 평일이 되니 밖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현장에 가서 외쳐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큰 교회만 자꾸 커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큰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수평 이동이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좋잖아요. 다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회, 청년회 시스템이 다 갖춰 있고, 큰 교회 시스템 다 갖춰 있고, 장소도 좋고, 뭐든지 누릴 수 있고, 이 안에 들어오면 누릴 수 있어요.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같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좋사오니, 자, 이것을 다 누려야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로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고 고침을 받고 성도 간의 사랑을 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다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그러면 누가 선포하는 삶을 살까?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 남겨놨는데 선포하는 자가 없는 거다. 이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많이 모여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구나. 밖으로 나가서 외치는 삶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고, 간혹 타협하고 태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방콕 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에 콕 박혀 사는 크리스찬들. 제가 방콕에서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콕에 대해서 친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방에만 콕 박혀 있는, 교회에만 콕 박혀 있는, 우리끼리만 콕 박혀서 방콕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CBF는 새롭게 재조직이 되면서 방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싸우자. 외치는 자가 되자. 선포하는 자가 되자.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자.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CBF 선교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계들이 그런 것들 다 감당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교회끼리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CBF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방콕이 아니라 밖에 나가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어디로 이주를 했습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나라 애굽으로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와이프가 너무 이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로서 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되는데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싹 숨기고 어여쁜 아내를 앞에 내세우고 나는 이 여자의 오누이입니다.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라버니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 그 세상의 그 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습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라를 앞에 내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니까 애굽 왕이 이제 사라를 취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 이제 이걸 받고 이 땅에서 좀 잘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을 어떤 정체성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는 학생 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열심히 스펙을 쌓는 성실한 친구야. 외모도 이쁘고 잘생겼고 운동도 잘해.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해. 아니면 반대로 행위가 별로 안 좋아.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정체성으로만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또 회사에서는 저분은 대리, 부장, 과장 그리고 엔지니어 저분은 꼭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두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냐면 복의 근원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거기에 남겨놨는데 이 군사가 정체성을 싹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한 번도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네? 교회 다니네? 나 몰랐어.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지? 회사 들어온 지 같이 생활은 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크리스천인지 내가 몰랐지? 자,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뒤에 딱 숨어서 아름다운 모습만 이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복의 근원으로서는 태만하고 무기력하고 어쩌면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신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캐는 아는데 본캐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업이 무엇인지, 본 캐릭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부캐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 본캐는 잘 몰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이게 본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본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본캐를 가지고 살아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 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이런 말을 읽고 말하고 나눌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거를 본캐를 가지고 이렇게 살자 하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삶의 모습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팡콕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주일마다 이제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23절부터 25절은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3절부터 25절까지는 떡의 의미, 잔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군사로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런데 만찬 자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26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해라 이런 말이죠. 뭐 다른 분별을 자꾸 이렇게 들이대려고 해도 나는 내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 들리지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들리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음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온 자이니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밖에 나가서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라. 군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공격도 받고 낙담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다시 떡과 잔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군대 대장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다시 또 나가서 그 힘으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라.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회사에서 학교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내용들이 다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이 언제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되잖아요. 자, 그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가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백성으로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보면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히브리인으로서 버림받은 아이. 그런데 간신히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금수저가 돼 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금수저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니 히브리인들을 돕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애굽인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도망가는 삶을 살아서 광야로 피신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보면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평범한 삶이구나. 이게 부캐다. 나의 본캐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뭐 어떤 선교사가 와서 직장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남들이 못 해본 일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직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 부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정체성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비전을 갖게 되니 사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사표를 던졌지만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호주 선교 훈련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내가 근무를 했어요.
그 초주구멍이 돼가지고 호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바로 선교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30여 년이지. 88년도 올림픽 때 제가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북해에서 본캐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성경 여기저기에서 있고 나를 부르고 있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자, 선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표를 던졌습니다. 80년도에 제가 5일 근무를 했어요. 지금은 뭐 5일 근무 다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부모 세대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댁에 일주일에 5일 근무했다면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했을까? 제가 외국인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 뭐 이거 상당히 이렇게 대우를 많이 받고 근무를 했는데 이게 북해인 거예요. 사표를 던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혼 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그 계기는 떨기나무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전에는 양치기로서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이 양을 내가 잘 돌봐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뭐 그런 일만 계속 집중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르심과 비전을 받게 되니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래서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뭐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전체 성도들이 다 직장 내던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 이게 직장을 사표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에서 회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먹여 살리고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본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주저하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다, 말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줬냐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양치기로서 모세는 이 지팡이가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의지할 것이 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이 지팡이가 생명과 같은 거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의지하고서 계속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내가 의지했던 것이 갑자기 나를 해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정하는 심판장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본캐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왕따를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사회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굽에 온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본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캐로서 사라 뒤에 숨어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선물을 주겠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비록 애굽에 내려갔지만 본캐의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들어 복의 근원으로서 주위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면 내가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자,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있는 막대기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근사로서. 자,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방콕을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방콕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서베이 워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선교사로서 선교를 할 때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새로운 지역을 뚫고 들어가면 맨 처음에 뚫고 들어가기 전에 거점을 만들기 전에 서베이 워크를 해요. 사전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이 서베이 워크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 중국도 갔고 그다음에 태국 북쪽에 있는 그 산간 마을들,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들 차를 타고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90도 각도로 꺾어지는 이렇게 산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들어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베이 워크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들리는 소문이 중국 그러니까 국민당의 패잔병들이 그러니까 공산당한테 밀려서 이분들이 태국 북쪽의 산간지대 터를 잡고 산적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 마약을 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태국 현지 동역자하고 둘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산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주 도로 사정이 안 좋았죠. 거의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은 길도 잘 닦여 있고 거기가 지금 관광지대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사전 답사를 하러 가는데 이 길이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서 산길로 좁은 길로 가는데 꺾이는 각도가 90도 이상 되는 길을 계속 이렇게 돌아가서 꾸불꾸불 가는데 제가 몇 번이나 구부러질까? 90도 안에 있는 거는 내가 치지 말자. 그런데 90도 이상 꺾이는 것이 몇 번이나 될까? 세어보니까 200번이 넘더라고요. 가다가 운전하면서 차 세워놓고 토하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서베이 워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 족장이죠. 그분을 딱 만났는데 뭐하러 왔냐? 글쎄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이 마을에 들어와서 돕기를 허락을 한다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현지 형제는 무섭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사람을 많이 죽인 분이에요. 마약을 파는 사람이고 산적의 두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까지 무서워하면지 뭐 다시 200번 넘게 해서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허락을 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첫 단계는 서베이 워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서베이 워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내 주위에 있는 친구 가운데 누구부터 접촉을 할까? 두드려보는 거죠. 회사에서 두드려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서베이 워크를 시작을 해라. 방콕에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략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방콕 쪽으로서 교회 안에와 집 안에만 박혀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을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다 해도 현장에서 살아있는 군대 대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는 체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한다 한들 방콕 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서베이 워크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광야에 들판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 다 보내자는 거죠. 날이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이 굶고 그러니까 묵을 데도 없으니까 다 돌려보냅시다 하는 거예요. 방콕 쪽이죠. 다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나뭅시다. 우리끼리 합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먹여라. 자,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빈들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인 거죠. 들판인 거죠.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방콕 쪽에서 나와서 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외치는 자의 삶,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의 삶 가운데 군대대장이 같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따라오면서 받아먹는 일만 했잖아요.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게 어쩌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 방콕 쪽.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은 분주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건네주니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걸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만 실제 경험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고 싶다면 방콕에서 나와서 서베이 워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 누가 좋을까?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어렵죠. 그러나 내가 시작을 해보겠다. 그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혼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빠졌지만 빠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내서 같이 배로 올라오는 살아있는 체험은 베드로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뭐가 틀릴까?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 사람이 구원받고 그게 중요한 걸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자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 같은 자가 또 있는 거예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을 현장에서 맛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그것은 방콕적으로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할 때 그런 기적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태국에 귀한 형제님 한 분이 계셔요. 그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내가 만난 것 같아요. 쭉 잘 자라와서 결혼을 했어요. 주 안에서 결혼도 하고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애도 있고. 그런데 이 형제가 하는 일이 커피 전문가예요. 커피 농장도 하고 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국제 대회도 나가고 태국 전체에서 3등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맛이 나는 커피를 제조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 한국에 커피를 수출하기 위해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릉에 유명한 그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거기도 데려가서 직접 이렇게 사장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직업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내가 방에만 콕 박혀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회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마술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 어느 날 아이디어를 딱 보더니 한국에 있는 형제 하나가 단기 선교로 왔는데 형제가 마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마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 태국 형제가 이름이 센차이입니다. 센차이 형제가 그걸 딱 보더니 저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형제가 마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술을 배워야 되겠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마술을 배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쉽게 접촉을 하고 학생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구독자들하고 어느 마을에 가든지 이 마술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마술을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독학으로. 그런데 마술 내용을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뭐가 탕 튀어나오는데 십자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검은 것이 갑자기 하얀색으로 변하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이 있죠. 뭐 우리 사형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사함이지만 검은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빨간 걸 통해서 통과가 되니 하얀 것이 되었다.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런 것이 마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개발을 하고 얼마나 많이 불려다니는지 몰라요. 부족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 한 복판에 딱 서가지고 마술을 하기 시작하니 아이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마술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느덧 부모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해볼래 하고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마술하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야. 그러면서
마술을 보여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형제가 점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태국이 기독교 인구가 0.5%밖에 안 돼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경찰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회가 있어요. 근데 신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형제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술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 젊은 사람이 있다. 경찰들이 이 신회가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갖다 쓰자. 그래서 신회의 이름으로 이 형제가 불러다니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세력 있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제일 힘이 센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국인데 마약을 살려면 군인들에게 살아. 군인들이 제일 높아요. 총이 있으니까. 그리고 군인을 모르면 그 다음 단계 경찰한테 살아. 경찰이 마약을 팔아요. 그리고 제일 안전하지 못한 것은 마약 상하게 살아. 총 맞아 죽을 수 있어.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이 이제 군인이고 그 다음에 부조리가 많고 힘이 센 그룹이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 신회가 이 형제를 불러서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점점 퍼지니까 방콕에 있는 큰 백화점이 오픈을 하는데 이 형제를 불렀어요. 백화점, 새로운 백화점이, 큰 백화점이 개장식을 하는데 왜 그 중앙에 그 큰 공터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 보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다 공연도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이 형제가 딱 서가지고 마술을 합니다. 근데 그 마술이 복음 내용이에요. 이 형제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콕에서 머물었던 그 마음을 깨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까?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BF에서 연말에 이제 태국을 방문하는데 거기 방문하는데 센차이 형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면 그 형제와 더불어 이 형제가 마술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모을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서 마술을 하고 마을을 들어가서 마술을 하고. 근데 그 형제의 본업이 원래 직업은 커피 전문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캐의 삶을 살게 될 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지옥을 설명했냐면 형벌을 받는데 이제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잖아요. 백부자 심판 때. 근데 지옥에 떨어질 때도 경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 가운데 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더 많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어떨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자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훈장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디모데 후서 3절과 4절을 읽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은 상급이 다르다. 경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있고 경계에 참여하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자, 이 상급의 다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 성도들이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한 영광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영광의 경중이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롯과 같이 구원을 받았을 때 불 가운데 받은 자다. 뭐 이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백성이 훈장을 받을까요? 드문 일이죠. 상을 받을까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훈장을 특별히 받고 상을 특별히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군사가 훈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분은 방콕하다 보니 끝날이 되었을 때, 주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상급이 없는 자, 구원은 받았으나 불 가운데 받은 방콕족 크리스찬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사는 자, 본캐를 싹 숨기고 부캐로서 살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여러분들이 믿는 자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콕 쪽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본캐로서 여러분들은 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선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이 시간의 말씀의 주제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